여러분, 신앙에는 여러 신앙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스더와 같은 신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력 있는 신앙의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런 신앙적 태도이보다 이런 신앙적 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순신 장군 같은 신앙, 그리고 홍길동 같은 신앙은 이란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순신 장군 같은 신앙이 뭔가 물어봤더니요, 자기의 신앙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 다시 조명해 보니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신앙적 태도. 어떻게 본다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숨겨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럼 홍길동 신앙은 뭔가 물어봤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부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 속에 아버지는 아닌데, 그리고 성도 간에 그렇죠, 형제와 자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 멤버십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부정적 의미의 신앙적 태도였음을 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올림픽 정신처럼요, 하나님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가까움도 성도의 그 교제 없이 그저 참석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 분들이 많은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떠한 형편의 신앙적 태도를 지금까지 하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계기를 가지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신앙적 태도를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탄조끼를 입어야만 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해야 합니다. 시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놓인 군인이라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전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된 성도는 반드시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요, 매번 감기에 걸린 사람이 또 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자주 받는 분들이 더 자주 받아요. 여러분, 늘 넘어지는 것에 꼭 넘어져요. 나름대로 영적 무장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영적 갑옷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그 영적 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몰라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늘 시험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시험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친히 마귀로부터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당해 심지어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 넘어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죠?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진다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되 왜 늘 같은 문제로 매번 넘어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걸을 수만 있다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여러분, 그 승리의 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 6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0절과 11절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찾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무엇을 주제로 하는 성경이냐면은 교회론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고요. 또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6장이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죠? 교회가 뭐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en Christos, 영어로 한다면은 in Christ, 우리 모국어로 한다면은 아멘,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만 강건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처럼요, 진짜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 영적 강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건을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어떤 세상적인 표현 속의 강건이 아니라 이 강건이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의 운동에서 얻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강건이 어떤 것임을 이중적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리고 뭐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진다고요? 강건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강건은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주 안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in Christ. 여러분, 주 안에 설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할 때 강건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영적 전쟁에 늘 손짓하면 누구 나오라고 합니까? 내 힘 의지해서 네가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주 안에 서는 것이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 서는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혼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를 좀 본받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바짝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괴계가 있거든요. 마귀의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관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는 늘 틈을 노린다는 의미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틈새를 어떻게든지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바짝 쫓아오라는 것이 그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이 자꾸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의 틈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제는 좀 알고 싸우자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1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 더 얘기한다면 악한 영, 곧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누가 진짜 나의 대적인지 구별 좀 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악한 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어느 교회를 가도요,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 찾아가서 정말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항상 보면은 그 시험이 누구에서 왔는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할 때에 우리 그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갑자기 뭐라고 야단치셨습니까?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 배후에 지금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그 틈을 보였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잘 표현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가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늘 성도의 신앙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성숙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꼴을 보기 싫은 누가? 악한 영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잡아당기려고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혼동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이 자꾸 그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lease,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 아니? 그 혼돈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있습니다.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취할 것이 영적 갑옷입니다. 그러면 영적 갑옷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14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수와 병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귀한 영적 갑옷 다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기들과 다른 방어 무기들은요, 그냥 열거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근데 이 믿음의 방패만은 그 쓰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이제 악한 자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전략을 이제 좀 알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이 쏘아올린 화살은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무슨 화살? 불화살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화살 끝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불화살입니까? 불씨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상해하기 위해서 쏘는 거지만은 불화살은 뭐예요? 뭘 목적으로 해요? 그 화살이 들어가면 꽂힘으로 인해서 화전이 일어나도록, 그 불이 번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전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더 이상 이것이 화전되지 아니하도록, 번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교회 안에는요, 시험거리가 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이 이로 인하여 마치 그쵸, 포도원의 작은 여우처럼 꼬리에 불 붙이고 돌아다닐 때에 온갖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화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선교 기금을 모은다고 어떤 목적 아래 교회에서 김치를 담근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그렇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첫날에는 너무 좋았어요. 첫날에는 김치 담글 때 뭐 먼저 합니까? 배추 절이는 거죠. 배추 씻고 절이잖아요. 그때는 막 즐겁고 재밌고 또 내일 삼겹살을 수육을 해서 같이 먹는 데 서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뭐 만듭니까? 김치에 속 만드는데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만들 때 젓갈이 서로 다른 의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웬 생선 젓을 넣냐고 막 싸우는데, 죄송하면 이젓 저젓 하면서 싸우는데 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다가 왜 경상도냐 전라도냐 하면서 지역 감정으로 번집니까?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김치 하나 담궈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어떤 분이 갑자기 그 김치 모든 속을 발로 뻥 차갖고요, 그게 엎어진 겁니다. 마음 약한 저는 또 주워 담으면서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일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지껏 그들이 서로 안 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구분 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교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일어나는데, 그 악한 영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싸우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불편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이것을 와전시키는 것에 놀아나서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살과 화전이 갖고 있는 그런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처럼 번지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넘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기 위하여 이런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신갑주를 때 유일한 방어 무기에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검을 오른손에 들고 단단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의 또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7가지의 표현, 7번째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 또 문지상 보면요,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으로 6개로 맞췄다면요, 이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서론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영적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늘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갑옷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달된 그런 갑옷을 위하여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이고 그런 가정인데, 사실 지금 악한 영들로 얼마나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세상에 30%가 문을 닫았다는 게 이 캘리포니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4가지 기도의 방법과 2가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 기도가 뭡니까? 그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향이 꺼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여러분들 텐텐텐 그 기도 시간 아침과 저녁 10시에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제 개인적인 신앙적 태도입니다만은 지금도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도리어 더 먼저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 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힘써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 성도와 세계 선교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줘야 될 분이 도리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서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태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건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누가 알기 때문에? 영적 악한 영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하나를 호신탐탐 노리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저를, 아니 귀한 주의 여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그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늘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옥중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분류상 무슨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에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필요로 한 기도는 뭐예요? 그렇죠? 풀려나는 게 당연한 기도일진데 그런 단어, 그런 기도 제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도리어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잡힙니다. 더 오래 감옥 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아니 생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도 없는 문제일 텐데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도, 성도가 사는 것도, 목사가 바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대하게 증거될 때에 거기서 뭐예요? 생수가, 생명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발목의 신앙으로, 그리고 무릎의 신앙으로, 심지어는 나중에 헤엄치는 신앙까지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더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가 사는 것도 성령의 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검과 칼의 다른 점 아시죠? 시칼과 검의 차이. 시칼은 항상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렇죠? 일반 칼은 다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검은 양날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시에 받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하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가 그 은혜 속에 이 강단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타겟을 늘 악한 영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전의 저자인 존 버년의 글에 보면요,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글귀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이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설교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니,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을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 완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부서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이미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한다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이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진 마음, 그 모든 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을 위해서 온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달라고 그 사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여러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이 중보의 기도를 같이 나누십시다. 이런 페니실베니아의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런 중보 기도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5명이서 모였던 그런 교회, 작은 교회인데 지금 600여 명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제가 첫 부임했던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주일학교를, 제가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7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주의 목회를 시작했고 교사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6개월 만에 그 주일학교가 500명으로 부흥한 겁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 아이들에게 인기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문 앞에서 광대 옷을 입고 발로는 북을 치고 나팔을 부면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매주 전도한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토요일 저녁마다 철야를 하면서 저 연약한 전도사님, 너무나 부족한 전도사님 도와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거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거고, 그리고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로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같이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처럼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